오늘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앞에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들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또 어떻게 보면은 영혼을 우리가 투자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보다 더 크신 분이고 또 우리가 천국 가서는 더 크고 놀라운, 우리가 영혼을 투자해도 알 수 없을, 그렇지만 우리가 그 뜻의 비밀을 지금 조금씩 깨달아 아는 것과 같이 그날에 우리는 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분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하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때는 분명히 알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하나씩 알아가는 그 기쁨, 그리고 이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안창호 선생님입니까?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렇지 싶은데,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독서를 하고 또 나름대로 견문을 넓히는 데 기쁨이 있다면 그 세상 것은 사라질 것이고 온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살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반복된다고 해서 또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더 이상 내가 귀담아 듣지 않고 또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4장에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2장에도 또 3장에도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그런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접촉을 피하고 그 갈릴리 그 바다, 원래는 이것이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넓기 때문에 그것을 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배 위에서 주님은 이제 그 모여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비유로 가르친다고 하셨는데, 비유를 전하면서 3절에 들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그리고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될 때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될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단순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 안에 밖에 보이는 귀밖인을 외이라 그러고, 그리고 안쪽에 그 얇은 막이 있죠. 고막이라고 하는 중이가 있고 중이 안쪽에 뇌이가 있습니다. 뇌이 안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도 인간은 이와 같은 복잡한 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보청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전정기관과 그리고 세방고리관, 그런 또 달팽이관, 이와 같이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림프액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청세포, 청신경모가 있습니다. 림프액이 흐름을 따라서 그
음파의 높낮이를 그리고 음색을 이 림프에게 있는 청모로 인해서 판단을 하고 그 감각을 이제 뇌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을 또 소리를 귀로 듣게 되지만 귀 안에 세방고리관이나 또 그 전정기관에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으로는 우리 몸의 수평 감각과 그리고 수직 감각 그리고 회전 감각을 알 수 있도록 그 세 개의 반고리로 된 X, Y, Z 축같이 서로 직각으로 해서 세방고리관을 두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넘어질 것인지 뒤로 넘어질 것인지 아니면 좌우로 넘어질 것인지 이것이 자리가 기울동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뇌에 있는 그 기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내가 그 들으면서 내 자신을 볼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또 내 자신이 깨우침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듣는 것을 조심하라. 우리 사람은 듣는 것과 보는 것으로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대부분이 듣는 것, 보는 것 그리고 아주 조금 만지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으로 외부의 정보를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는 들으면서 이 듣고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농부, 또 고기 잡는 어부, 양을 치는 목자, 그리고 집을 짓는 건축자 등과 같이 우리가 한번 듣고 잊지 아니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너무나 쉽게 단순하게 알아듣기 너무나 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들 앞에서 이와 같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온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것을 그들은 들었고 소문을 듣고 각 곳에서 몰려듭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그리고 저 남쪽 지역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갖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냐? 그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은 그러한 자들의 목적을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이 마치 그들에게 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지금 적용되고 있고 우리는 그 중에 어느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고 그리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있고 가시덤 뿔이 있는 곳에 떨어진 씨가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먹었다.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와서 먹었고 또 악한 자가 와서 먹었다. 악한 자라는 그 단어는 포네로스라고 해서 이것은 참 음란하다, 더럽다는 이러한 뜻으로 해석이 되는 더러운 귀신 그리고 음란한 귀신이란 뜻으로 이 더러운 악한 자가 와서 먹었다고 하면서
이 새는 성경에서 악한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과 그의 쫄개들인 귀신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 증거될 때 대부분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잊어버리게 하고 졸음이 오게 하고 딴 생각이 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굉장히 혼돈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고 하는 고린도후서의 말씀대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다른 세상적인 것보다 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가? 그것은 먼저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있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끝이 나지 않았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단은 머리가 깨뜨려졌지만 그는 아직까지도 무주경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많은 마귀들을 풀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무관심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이러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내세에 올 이 세상에 대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아예 생각지도 않게 합니다. 저도 많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지만 그에게는 오로지 현실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외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들어도 그것을 들으려고조차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봤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몇 번이나 대면해서 성경을 펼쳐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대답은 그 위의 것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돈도 많고 또 부동산도 많고 부족한 거 아쉬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안타까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이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길가에 뿌려진 씨는 해가 와서 그것을 씨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말라버리게 하고 또 죽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해의 작용이 곧 마치 새가 먹어버린 것 같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떨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자리에 앉아있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계속 혼돈되고 분노하고 그리고 쉼이 없을 때는 이 말씀이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흙이 얕아서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만 열매를 맺지만 그 돌짝밭에 뿌려진 것은 많은 여러 가지 것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들을 때 정말 잠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된 소식이고 그리고 하늘에 신령한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리고 참 사랑스러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정작 돌았으면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많은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다른 많은 욕심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택한 자마저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밤낮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살게 합니다. 계시를 보면은 밤낮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볼론이고 아바돈입니다. 파괴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든든하게 열매 맺고 아름답게 건축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승리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패배하고 좌절과 낙담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지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또 잘하지 못합니다. 공주의 권세 잡은 사단은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하게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은 길가다, 저 사람은 돌짝밭이고 저 사람은 가시덤불이다고 하는, 우리가 마치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이 열매를 맺게 되는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또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추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사실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참된 그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치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5개의 기둥으로 높받침이 된 5개의 기둥의 휘장을 통과함과 같이 그 5개의 높받침의 기둥은 율법을 상징하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4개의 은 받침으로 된 4개의 기둥을 가리고 있는 휘장을 통과해 들어갈 때, 그것은 바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또 얼마나 겸손하시고 우리 가까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세상 이치고 영적인 이치고 동일합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지 팥이 나지 않습니다. 팥 심은 데 곳에 팥이 나지 팥 심은 데 콩이 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육체를 위해서 심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것을 쫓아가고 육신의 것을 더 추구하고 있고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비록 그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요 마땅히 어른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있는, 자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선교사의 딸이고 또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자랐고, 그리고 나중에 그 중국을 배경으로 돼지라는 소설을 쓴 펄벅 여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그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 환경 가운데서 대시를 통해서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펄벅이는 아이 하나가 자폐증으로서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또 다른 책을 썼습니다. 자폐증은 정상적으로 대화가 어렵고 사람들과 눈 맞추기를 하지 못합니다. 눈을 보지 못하고 사람보다는 사물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모르지만 마땅히 나이가 들어서 대인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대인관계가 되지 않고 못하고 어떤 사물, 특정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한 분야에서 뛰어난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소유한 자도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 중에 많습니다. 어떤 음악을 작곡하는 남자분인데 사람들과 대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정확한 청음력이 있습니다. 딱 들으면은 그 음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작곡가로서 나중에 음대를 나오면서 작곡을 하고 또 하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수학적인 또 아니면 기억력에 있어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스스로 마치 갇혀 있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고 성도를 향하여서 마음이 열려 있지 못하면 마치 자폐와 같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와의 친밀한 교제며 육신적인 가족보다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비밀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면서도 참된 이와 같은 사랑의 친교를 나누지 못하면 마치 자폐와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친교가 필요한가? 이런 사랑의 친교를 통해서 첫 번째, 오래 참음을 배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그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처음 낳았을 때는 좋아서 신기하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지만 점점 자라면서 이 아이의 고집과 또 이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과 또 이 아이가 제 멋대로 하고자 하는 이와 많은 같은 것들에 인해서 오래 참고 또 사랑으로 징계하고 채찍하고 그리고 타이르고 그리고 위로하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랑을 전할 뿐 아니라 또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옛사람의 습관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하고 또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권면도 필요하고 가르침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를 하여금 왜 하게 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다루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십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아이를 키우면서 사랑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것이 편할지 모르지만 같이 사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조건의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라고 있습니다. 사도의 첫 번째 조건도 고린도서 12장 12절에 인내라고 있습니다.
기적도 아니요, 표적도 아니요, 비밀의 말씀을 계시하는 것도 아니고 인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그들에게 몸소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행하셨지만 그들이 깨닫는 데 둔하고 더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참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무도 주님 존전에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그들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어버리고 먹을 것을 탐하고 고기를 먹고 싶다 하고 그리고 군의에 대적하고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참음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합니다. 좋은 밭은 결국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나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을 배울 때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혼자 계실 때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를 하느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이 비밀을 얘기할 때 이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밀이라는 단어는 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에는 21번이 나옵니다. 오늘은 뮤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어에 미스테리가 파생됩니다. 그래서 뮤스테리온, 하나님 나라의 비밀.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은 가려져 있습니다. 이 비밀은 아는 사람은 쉽지만 알지 못하는 자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풀려집니다. 그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풀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보면은 이 복음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셔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달라고. 이 복음의 비밀은 깨달은 자에게는 너무나 쉽습니다. 이것은 글자를 몰라도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듣고서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의 비밀은 그 안에서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더 마치 열매가 가득 자란 것과 같이 계속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떠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는 그런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성숙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낫고 더 온전하고 더 신령한 것에 대한 열심과 추구하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그냥 머물러버리고 알고자 하지 않고 배우고자 하지 않는다면 배울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을 옷을 입은 같이 습관적으로 하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열매가 맺혀지도록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 근심과 기타 욕심으로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명심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또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 씨앗으로서 큰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가 깃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제가 분별하기로는 공중에 새가 깃든 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한 것과 동일하게 기독교나 가톨릭이 외형적으로 커지면서 그 안에 온갖 가라지들과 그리고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 것과 같이 출애굽할 때 많은 중단 잡족이 섞여 왔습니다. 그래서 섞여 사는 그 중단 잡족의 무리가 탐욕을 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그 탐욕에 전념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이 교회와 같은 그러한 단체가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왔는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외로웠어,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병고침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올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이와 같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가 깃들면서 교회가 타락되어 가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교회가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초대교회 때부터 양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아니면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주의가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불렀던 내 주의 보혈은 그것은 제가 장로교에 있으면서 참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또 그 의자를 치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들은 보기에는 열심히 있고 하지만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서 율법을 통해서 죄는 알지만 죄는 보고 있지만 죄사함은 기쁨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이 또다시 율법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도 율법주의의 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2000년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같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자라고 해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회개가 필요 없다면서 회개 무용론을 외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완전 다른 극단입니다. 율법주의처럼 그것은 이단이고 또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금욕주의가 있고 또 아니면은 이 금욕주의와 상반되게 육체의 어떤 쾌락과 세속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신비주의가 있는 반면에 너무나 경직되어서 성령에 자유케 하고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것을 막아버리는 문자적이고 외형적이고 외식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어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자라지 못하면 언제라도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입니다. 한 교회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한 개인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은 변합니다. 자랍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잎사귀요, 다음에는 열매다. 이렇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얼마나 큰지 도저히 우리가 볼 때는 변화되지 못할 자들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 부정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현실적인 그런 상황,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 부정인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4장 마지막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은 피곤하셔서 고물에서 숨쉬는 파도가 치면서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음에도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세상의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믿는지 믿지 않는지 구분이 안 되고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그들이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다면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아무리 파도가 칠지라도 그 주님이 탄 배가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을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인데 주님을 보지 않고 파도를 봤습니다. 믿음은 내가 어떠한 자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그 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사람들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자가 되느냐?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적으로 모양은 갖추었지만 외식하고 위선 가운데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이렇게 종교적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하면서 늘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면 절대로 그 지적을 받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너무나 세서 권면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 제가 많이 교만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그렇게 온유와 겸손하다면 다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다툼이 납니까?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분을 냅니까? 왜 참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받았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온갖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서는 사람은 나는 너희가 보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사무엘상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발자취를 쫓아갔던 사도들은 사도 요한과 그리고 다른 몇몇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이 세상에서 존귀를 받는 것은 말은 주님을 외치고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가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한 이유는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이 비록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은 있지만 교회에 와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많은 헌금을 하고 또 외형적으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같이 보일지라도 양의 탈을 쓴 일이라면 그들을 향해서 직분을 내려놓게 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거듭나야 된다고 담대하게 외치지 못할 때 그 목회자도 타락하고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을 때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낮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섬기는 자가 되게 합니다. 자,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창조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어디에서나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개인적으로 혼자 있던 시간이든지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이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무지막지한 세상의 풍랑의 파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부활에 하는 자는 온갖 욕심에 이끌려서 믿음에서 파손한다고 했습니다. 생각하기는 많은 부가 있으면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지만 먼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을 더 우선을 두어야 되는가를 정하지 않고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린아이 상태로 있다. 마치 롯이 구원받았지만 소돔 성에서 그는 절기굿을 즐기다가 나중에 모든 것이 불타버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했습니다. 그가 비록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천사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급하게 나왔지만,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 성에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므로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고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너무나 쉽게 오염이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씻고 때를 벗기고 그리고 치장을 하는 것보다 더 우리는 영적으로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이 경건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7장에서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과 혼과 영, 소마와 푸시케와 푸뉴마, 이 육과 혼과 영이 삼위일체로 되어 있고 한 가지가 오염되면 다른 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모두가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분명히 먼저는 영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면서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입을 옷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잠잘 집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많은 심적인 고통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문화생활을 즐기고 또 이러한 마음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만족시켜야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그것으로 만족된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그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에 와 있느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만족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배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고자 해서 애를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가져야 됩니다. 나이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90이 넘어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하는 미국의 어떤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렉산더 스트라프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임에는 90이 넘은 할머니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니까 자기도 배운다고. 또 마땅히 우리는 가르쳐야 될 때가 되었는데 마땅히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영민이가 아직까지 젖을 우유를 먹고 있지만 마땅히 우유를 떼고 젖을 뗐을 때 음식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도 먹지 않으면 차지 못합니다. 그냥 나는 일주일 176시간 중에 1시간 설교 듣고 그것으로 살아간다면 잘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읽으면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이 오면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칙입니다. 깨달음이 오면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악성 베토벤이 나이가 들어서 56세인가 죽는데 나이가 좀 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그가 하는 일은 뭐냐? 요한 세바찬 바하의 악보를 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일거리로 취미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하는 파내어도 파내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 악성 베토벤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밀이 뭐냐? 그것은 교회가 장차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의 영광은 창세기 2장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나는 새와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다스리라. 교회의 영광은 이 세상을 다스림이고 그리고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물의 종과 같이 이전 알지 못할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이끌려가던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이 종노릇하고 세상을 즐기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3절 4장 3절이 아닙니다. 아까 봤던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이 복음의 무궁무진함을,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중요성을 알게 될 때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알 때 영혼을 위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육신을 위해서 이 세상적인 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치 배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들이 풍랑을 인하여서 두려워한 것처럼 주님을 못 볼 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 원망, 불평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 풍파가 끊어지면 하늘의 소망을 더욱더 굳게 하기 위함이라. 그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느냐? 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깨울 때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풍랑을 향하여서 꾸짖으십니다. 풍랑을 꾸짖는다는 의미는 제가 봤을 때 그 악한 배 위에 있는 사단을 향해서 꾸짖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욥기에 보면은 사단은 태풍이 불게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6장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지식이 있어서 구원의 이 위대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혼돈이 없고 머리에서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그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곧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의 힘의 근원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구원받지 못한 자를 볼 때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힘이 쏟아지고 우리가 평안하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고 믿음으로 자기를 부정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길 때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먼저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온갖 자랑과 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이 세상의 사람들의 평판과 명성과 권력과 부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해 못 박혔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참된 이 복음의 비밀 가운데서 우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또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자라고 변화된 그 열매는 무엇인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으니까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리한 것들을 인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소자를에게 냉수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않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그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시간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골로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 마음의 위안을 갖고 우선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사랑으로 위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지쳐있고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위안이 필요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왜 사람들이 끊임없는 다툼이 있느냐. 어느 직장에도 다툼이 없는 직장이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 사회에도 다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으로 참된 연합이 필요하고 그리고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고 새 사람을 덧입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미행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우리가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우리를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열매 맺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 말씀 가운데 풍성히 가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7 별의 사자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1장에서 7 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10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그리고 17장에서 또 비밀을 말하는데 그것은 음녀의 비밀이고 바벨론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말이 주님을 증거한다고 그들을 믿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영을 다 믿지 마라. 그 영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그것을 시험하라.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자라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